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오직 믿음이 한 삶은 나눠지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들은 오직 믿음이 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오직 은혜의 한 삶, 오직 성령의 한 삶, 오직 말씀의 한 삶과 나눠질 수 없는 거고요.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제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믿음이 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그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분이 내걸었던 가장 첫 번째 기치가 뭐냐? 오직 믿음이었어요. 지금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분은 원래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근데 천주교 사제였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천주교를 보고 성경을 이렇게 다시 재조명하며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직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 얻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아버님이 어머님이 지금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있다. 그런데 그 연옥에 있는 당신 부모님을 천국으로 옮기려면 당신이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 그 동전이 그 연복에 떨어지는 그 순간, 쨍그랑하는 순간 당신 부모님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40년 앞당겨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라. 그래서 베드로의 성당 지으면서 그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믿음인데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물론 구원뿐 아니라 그 모든 여러 부분에 있어 보니까 오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하며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내걸었던 기치가 뭐냐? 오직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삶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서 그것을 애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이 개신교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는 우리는 작은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원래 성경으로 회복된 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뿐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 또 진정한 성령의 역사, 오직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전 부분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날마다 주님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든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거라든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거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면 우리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원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뭐라고 해석되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야 이제 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사는 삶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얼만큼 오직 믿음이 한 삶이 필수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런 하나님께서 밤에 밖으로 데리고 가서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뭘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이 얼마나 많느냐? 너로 말미암아 저렇게 많은 너희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뭔 얘기예요? 한 백성이 생길 것이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이지만 근데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새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을 다 포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계획 속에는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그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살펴보면 거기에 또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울 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여기에 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속에는 그 계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한 백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그 모든 그 족속들, 그 한 백성들, 그들에게 동일한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봤어요? 뭐 살폈어요? 지난주까지 오직 십자가 이한 삶에 대한 부분을 살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줬어요. 근데 그 자녀된 유업에는 많은 유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치유를,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그 유업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치유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고요.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그 유업, 고난이 없이 아픔도 없이 슬픔도 없이 만사형통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죄에 의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입니까? 나의 죄를 통해서 온 그런 질병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있습니까? 저를 혹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를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유업, 그 유업 중에서 또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방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녀된 유업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열방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녀된 유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된 유업, 그 열방을 섬기는 그 유업은 어떤 특별한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유업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헌금은 아무나 어떤 사람만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된 유업을, 그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선교 헌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유업을, 열방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유업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동참하기도 하고, 그런 거라 그 말이죠.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유업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이름의 질투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이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가 있고, 여호와 니시가 있고, 여호와 라파가 있고 등등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질투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그게 그런 거와 달라요. 여기서의 질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긴 것들, 하나님의 소중히 여긴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긴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런 질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 부를 때 누구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누구야 그렇게 부르는 이 호칭이 있어요. 호칭. 그리고 또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인격이란 단어, 성품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뭘로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이레니, 여호와 라파니, 여호와 니시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담겨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게 하다. 명상이라는 한 단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명성이라는 단어와 일치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높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질투의 부분과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분의 열심을 낸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어요? 제스 양들이 법궤를 메고 건넜잖아요. 그때는 이제 봄철이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요단강이 범람할까요? 비가 많이 와서? 아니에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저 헬몬산에 눈이 녹아버려요. 그러면 그 헬몬산 바로 밑에 거기가 요단강이 시작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줄 때
그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떠오는 거냐? 바로 헬멘산 밑에 거기서 요단강이 발원한 거기서부터 거기서 떠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앙 고백이 있던 그 곳이잖아요. 근데 어떠하든 간에 지금 요단강이 엄청나게 범람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법궤를 메고 그 강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어쩌면 자살 행위예요. 그러면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사면 초과예요. 무슨 얘기냐? 앞에는 홍해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해요. 근데 지금 요단강은 사정이 달라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만든다거나 배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건널 수도 있는 거고 우회해가지고 건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것도 법궤를 메고 그렇게 가서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서 그들을 건너게 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질투와 매우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과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요단강에 갈라져서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누가 들을까요? 열방의 모든 나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신 중에 신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게 하시는 거다. 이게 이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열방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열방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유혹할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구원이죠.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뭐겠습니까? 그게 구원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더 큰 복을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에게 내가 부모를 전도해서 부모가 예수 믿게 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용돈 주고 그렇게 했어도 그 부모를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건 불효예요, 불효.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효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물질을 용돈 이런 건 많이 못 해드렸다 할지라도 부모를 예수 믿게 했다면 그것만큼 큰 효도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선물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면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해준 거예요. 어떤 물질과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해준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예,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의 크기의 일을 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크기의 일을,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의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질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성을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전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이 추수한 거 다 뺏어갈까 봐서 그가 추수를 어디서 했어요? 타작마당에서 한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겁쟁이한테 강한 용사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를 불러가지고 그 수많은 그 지원자들 다 물리치고 몇 명만 남게 해요? 딱 300명. 그래서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잖아요. 이런 걸 다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광야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고,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없었다면 절대로 그들은 그 3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한 삶이 가능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로 미디안을 초청했고 미디안은 그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그 일에 내가 믿음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무슨 일부터 하셨는 줄 아세요? 그를 훈련시킨 일부터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75세 아브라함에게 그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직 지시하지 않은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리 가라고 그랬느냐? 믿음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아비 친척집을 떠나야 훈련이 되는 거고, 미지의 땅으로 가야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만이 훈련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의지할 곳이 있다면 믿음의 훈련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훈련 받으려 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것이 있어, 믿을 구석이 있어. 근데 훈련이 되겠습니까? 훈련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훈련을 하려면 사방이 꽉꽉 막힌 그곳에서만이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만이 누구를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 아닌 누구도 대안이 될 수 없으니까. 거기서만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곳이, 그곳에는 우리가 믿음의 훈련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면서 마지막 그의 믿음의 관문이 뭐였어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근데 그가 믿음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는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서더라도 그 독자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보내줄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줬던 그 놀라운 복을 동일하게 받으려면 믿음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것 다 하고서 믿음의 훈련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 남으면 내가 교회 가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서 주일을 지키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 없이 절대 믿음의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만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강화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뭘 훈련시켰느냐?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믿음의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철저하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15년 된 해지 않습니까? 교회가 개척된 후 8년 됐을 때 우리가 교회를 이제 그 절하고 같이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 우리가 자리를 알아봤는데 모든 게 다 딜레이도 잘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제 아내에게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여러 성도들의 그런 동일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교회 건축에 대한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우리의 형편으로는 교회 건축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의 그 규모라든가 우리의 재정의 그 상태로 통해서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재정 딸랑 보증금 3천만 원이 전부인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그마한 교회 건축하면 몰라도 그것도 못하죠. 조그마하게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기의 사이즈로 우리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온 감동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증표가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한 분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사양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접으려고 했는데, 마침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그 건물을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 일부에 이제 거기 있었는데 거기다 큰 빌딩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중국집이 2층인가 있는 3층에 있는 거기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또 그것을 사인을 안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몸이 아파져서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그 컨설팅 업체는 손을 떼고 다른 업체가 거기에 이제 달라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금액이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2년 전보다 얼마를 더 받게 됐는가?
5억 넘게 더 받게 됐어요. 금액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걸 헌금을 드린 거예요. 왜 그랬냐? 그때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2년 전에 그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됐다면 다른 데 다 써버렸을 거고 교회 건축하는데 못 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고 딱 이게 맞아 들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젖먹이에서부터 모두가 다 이 일에 단마음으로 동참했죠.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에도 또 그러더니 또 설교가 막히네. 예. 근데 그때 우리가 무슨 뭐 작정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보통 교회 건축하면 부흥사를 불러다가 뭐 작정 헌금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기쁨으로 동참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다. 그 특권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것밖에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게 동참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낸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저도 내고 싶은데 제가 못 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돈 안 찾아가냐고. 무슨 돈인데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찾아가니까 전화한다고. 예. 이 순간 잊어버렸죠 그걸. 그런데 그때 그 전에야 만약 그걸 알았으면 다른 데 써버렸을 건데 교회 건축하고 저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이죠. 예. 하나님의 일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단마음으로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09년 10월 16일 날 종교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4월 11일 날 착공 예비를 드리고 그해 12월 20일 날 입당 감사를 드렸어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 대출도 많았지만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교회에서 보면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2년 전에 은행 빚을 다 청산하고 이곳으로 왔어요. 규모는 작지만 빚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지의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다 이게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를 것 같지만 한 분은 그 건축 헌금 목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내느니 마느니 서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못 냈는데 나중에 다 없어지고 빚까지 졌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제가 직할 때에 이제 부대 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검열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사전 검열을 우리는 이제 참모장이 와서 참모장이 대령인데 그분이 이제 검열을 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 놨는데 그분이 오면 꼭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저게 왜 저런 게 있었지?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 눈에는 보여요. 예. 근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뭐 삶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이즈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옥합을 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옥합을 깨고 그렇게 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말렸어요. 그렇게 드리면 큰일 난다고.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러냐고.
그걸 말리는 리더도 있었어요. 올코스 리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보면요, 그 헨리 글래커 목사님의 그 간증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이제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헌금을, 엄청나 큰 헌금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연금으로 생활한 이 연세 많은 분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연금에 그 목돈이 있는 그 부분을 일부를 빼버린 거예요. 빼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매달 받는 연금 액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알고 말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딸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돈 다시 돌려달라고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왜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뺏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데 왜 그 복을 뺏으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고 목사님에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딸이. 그 어머님의 믿음도 귀하지만 그 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 있으면 말려.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다 이론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시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몰라요. 불신자들이라면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방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려면, 나타내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곳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본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진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가능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비록 내게 주신 그 몫이 작을지라도, 내 직분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기쁨으로 섬김에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한 삶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그 놀라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구원 얻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날 교회를 혐오시설처럼 보고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다시 한번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우리 때문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이 의한 삶이 가능한 그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한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